듣겠습니다. 기쁨 나의 소망 되시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땅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초로 가도다 주의 자비로 보하려 하넓은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부글부리 두렵지 않고 장거며 거원비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5장 찬양합니다. 즐거운 우리지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달력 뒤에 있습니다. 그 달력 뒤에. 네. 교동문 2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23편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로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손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 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양 254장 부르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던 것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도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그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받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 저희들의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시아가 주님을 전하며 아버지 마마 가리는 시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만 아버지 살지 못하였고 아버지 마마 가리는 시간에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 살아왔으면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박힌 시간을 갈래 가나스가나 아버지 마마 스가나 이렇게 리는 스가나 이렇게 갈래 스가나 스가나카 아버지 마마 스가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하고 보혈로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 스가나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 스가나 이 시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별큰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 스가나 이렇게 갈래 스가나 이렇게 갈래 스가나 스가나 아버지 마마 갈래 스가나 이렇게 갈래 스가나 모든 아버지 마마 갈래 스가나 이렇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마마 스가나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마마 갈래 스가나 주님 보시게 아름답도록 아버지 마마 갈래 스가나 이렇게 갈래 스가나 아버지 마마 스가나 저희들이 가는 아버지 이사역의 길을 가는 아버지 메시네 스가나 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시간과 사람이 쉽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리 킬레 스가나 이렇게 갈래 스가나 아버지 마마 갈래 스가나 이렇게 갈래 스가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잠시도 아버지 옆길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를 베네스께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아버지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는 베네스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마마 시간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 베네스까나 아버지 바바 카리케 나스카나 이렇게 베네스카나 아버지 바바
주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가르쳐내스가라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르쳐내스가 노리케르팔레스가 노리케르스가라 아버지 나마스가라 가르쳐내스가라 주님 아버지 마마 가르쳐내스가라 이렇게내스가라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마마 가르쳐내스가 노리케르팔레스가 노리케르스가라 아버지는 이 시간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안에 태어날 때에 아버지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가려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입술을 잡아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13장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비유를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의 비유의 요한복음 포도나무의 비유의 장입니다.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다급한 상황이에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내일이면 잡혀갖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죠.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진리를 납득해야 되는데 말을 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분위기를 알리려면 요한복음 13장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13장에서는 세족식이 나오죠. 세족식이 나오는데 그때는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람 병 고쳐주고 율법을 해석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13장부터는 본격적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지성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왔는지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많은 말들의 결론은 최종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14장에서는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6절로 그 말씀이 6절로 연결되고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찾으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본론이 있습니다. 거기서 6장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너희가 잃어버린 그 길이고 너희가 잃어버린 진리
우리가 진리이고 잃어버린 진리이고 너희가 잃어버린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나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니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오직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나 빼고는 모두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목사, 사꾼 목자였고 나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고 참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고 참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셨죠. 나만이 나의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만의 양의 문이 나머지는 다 도둑이 된다는 것이죠. 도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빛이다 하시면서 나머지는 다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도 빛이고 돈도 좋고 인기도 좋고 성공도 좋고 이것도 저것도 다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래서 예수님께 명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이렇게 생활하고 살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율법도 완벽하게 율법도 지키고 모든 이런 선행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길이 되고 나만의 진리고 나만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마지막 식사 끝나고 14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알아들었던 못 알아들었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장면이죠. 알아들었던 못 알아들었던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단락은 끝나고 일어나서 여기서 떠나 이제 가자. 아마 마가다락방에 식사하시고 기도하러 겟셋만으로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십자가 지시는 것,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지 아버지의 명한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잡히기 위하여 내가 잡히기 위하여서 내가 잡혀서 죽기 위하여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이 없죠. 지금 제자들한테 뭐 가리키고 뭐하고 이런 시간이 정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찬도 하고 세족식도 해주셨지만 불과 피로 기념하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시간도 다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잡히러 가시는 길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15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가시는 길에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거의 예수님의 유언이시죠. 이게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제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1, 2, 3월까지는 우기로 있다가 4월부터는 건기가 찾아온대요. 여름에는 햇빛이 쨍쨍하죠.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합니다. 건기 때에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 나라에는 6월, 7월쯤 온다. 그 보릿고개가 온다고 합니다. 완전히 메말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해요. 이미 겨울에 수확했던 것을 다 먹어버렸던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8월에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포도가 맺히면 그동안에 여름 내내 배고팠던 것, 이 봄과 여름 내내 몇 개월 굶었던 백성들의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포도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나는 포도나무다. 즉 나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참 포도나무를 하면 다른 사람은 거짓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죠. 가짜, 이 세상에 가짜도 많아요. 포도나무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를 우리가 따르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따르느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도 포도나무냐? 그래, 우리 다 포도나무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따라가면 죽고 따라가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만 먹어야지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참 포도나무에 매달려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지 말로만 매달려 있으면서 가짜 포도나무가 되는 건지 우리 가짜 포도나무도 너무 많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거짓으로 따르고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선언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고 아버지만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아버지가 농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날 때부터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연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간다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나 참 포도나무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지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아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음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다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대통령을 하고 선행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착한 일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이 세상 법 없이 살아도 누구한테 해 하나 끼치지 않고 살았고 선을 행했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고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구 갈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를 내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 참 포도나무를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날마다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 구주로 삼고 따라갈 때 그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충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했겠어요? 예수님만 참포도나무 믿고 거기에 단단히 매달려 계셔야 합니다. 대충 믿고 간다면 왜 그렇게 그 길이 힘들다고 말씀하셨겠나요? 그렇게 힘들고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신실한 성도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 예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헛믿은 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 섬겼더니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을 섬긴다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세상적으로 안 산다고 노력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을 놓친다면 이 세월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님 앞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본문의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필요 없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필요 없습니다. 율법 행위 필요 없고요, 선행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 모두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날이 밝아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밤이 지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잡혀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죽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 대사장 서기관 율법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자들 중에서도 최고로 가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들에게 막 또 많이 추종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나쁜 자들이 아니고 훌륭한 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분들보다 우리가 낫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인 그분들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은 못 돼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보다 우리는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악하고 우리는 선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과 선행을 잘한다 해도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대요. 그냥 치워 없애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제거해 버릴 수밖에, 예수님께서는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그 차이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만 내 생명이라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붙들면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심판의 자리로 깨끗하지 않은 자들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무조건 살려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대로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는 예수님보다 성공이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명예가 더 좋아, 그러면 하나님은 가차없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냥 제하여, 여기 성경에 우리 말로는 그렇게 좀 세상에는 너무 좀 제하여 버린다 하니까 좀 무서우니까 좀 치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가차없이 제하여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무서워요. 우리는 조금 아예 좀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차없이 제하여 버린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선택을 우리에게 항상 선택을 주십니다. 복이냐 저주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이냐 육이냐, 내가 선택하라고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 믿어놓고 내가 예수님 안 따라가 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안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완전히 못 믿잖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내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안 믿었고 하나님을 안 사랑했고 그거를 내가 내 자신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믿고 사랑하고 다 해요. 내 속을 정말 내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안 믿었고 하나님을 안 사랑한 거 저희들이 본인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뭐를 안 해준다,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왜 믿지 않는 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까지 챙겨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그 배반한 자들까지 다 챙겨줘야 된다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도 없고 주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다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왜 주셨겠습니까? 근데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선택하게 했고 아니면 세상 길로 가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결정했을 때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 즉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한 대로 가르쳐준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읽고 받고 하면서 말씀에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하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아야 되는가? 말씀 외에는 깨끗해질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밑줄을 긋고 뭐한다해도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안 읽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그 착각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항상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나의 착각인 것이죠.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데 말씀 안에 내가 나를 말씀 안에 묶어두지 않는데 무슨 수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할 수 있겠나요? 본능은 게으르고 음란하고 돈과 성공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게 우리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난데 내가 어떻게 말씀 없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으로 내 삶에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에 나를 비춰보지 않는 자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며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뭐를 한다 해도 그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뭔가요?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4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 방법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나와요.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다라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인성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어 있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안에 연단을 견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제자들을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 뿔뿔이 다 흩어지겠죠. 흩어진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대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연적으로 그들은 대장이 죽었으니까 죽으면 이 나머지들은 다 죽은 목숨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배신하고 떠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겠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럼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사단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붙어 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부활하는 길이 있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한테 붙어만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지죠. 악해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시기인데 앞으로 더 험해지고 악해지고 우리는 더 그럴수록 붙어 있을 때에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더 악한 길로 더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해도 여기가 아무리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어도 이 배 안에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들이 거기에 있을 때 아무리 옆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잠잠하게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붙어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험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니까요. 그 전까지는 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다 우리는 종교인이었어요. 모두 다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죠. 5절에 보면은 계속 열매 맺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열매 맺혀질까 생각하면 이것저것 믿음 안에서 그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러면 그 열매가 얼마나 맺혀질까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랑할 만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뭘 하시냐면 7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나면 이미 내 속에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열매 맺혔냐면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한다 해도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열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하나요? 세상 것 맨날 저도 맨날 그랬어요. 뭐 돈도 주고 평강도 주고 뭐 안전하게 해주고 막 우리 쓸 거 우리가 맨날 쓸 것만 구하잖아요. 맨날 우리 쓸 것만 구해요. 내만 달래요. 그냥 달라고 맨날 달라고 하는 그 구하는 기도 우리가 그 구하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 거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거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 것을 구할 때 영의 것을 구할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래요. 맨날 우리 것만 구하고 이제 어느 날인가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제 거 많이 구하지만 될 수 있으면 영의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주님 뜻 안에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런 걸 묵상하며 하나님하고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맨날 성공만 구하죠. 옛날에 저처럼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내 욕심과 계획만을 구하는 자들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밖에 버려서 불살라서 없애버린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러는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대요. 우리는 이 기쁨을 이 기쁨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 뒷부분에 조건이란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너희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구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구하는 분들 안에 예수님이 내 기도 제목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목표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는다 해서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그래서 부자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또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며 왜 안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많이들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따를 때 우리 인생은 계속 이중적이 되고 들은 말씀을 덮어놓고 내 욕심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리 외쳐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 성도들의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참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를 따르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버리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제 곧 내일이면 결정의 날이 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 설 것이냐? 내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저들의 편에 서서 나를 죽일 것이냐? 그 무서운 말씀이 유언 같은 말씀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고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깊이 나를 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실히 붙잡고 내가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한테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구원에 이루고 또 이 세상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축복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이 세상에도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 성도 모두가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 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찾고 헤매고 있을까요? 아직도 예수님 밖에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으로 응답받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자녀로 온전히 세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